할렐루야. 사순절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 설화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죠. 부모님의 말 참 듣지 않던 청개구리, 특별히 꼭 시키면 반대로만 하는 그런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는데 어느덧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시냇가에다가 묻으라. 그래야 거꾸로 해서 산에다가 묻을 것 같아서 그 청개구리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평생 못 들었구나. 거꾸로만 했구나. 이제라도 어머니 말 듣고 어머니 말씀대로 시냇가에다가 묻어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시냇가에 묻었더니 비가 오고 물이 넘치면은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봐,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개구리가 운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죠? 하루는 한 양치기가 양을 치는데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나고 했으니까 막 몽둥이를 들고 늑대를 잡으려고 막 양이 있는 산으로 올라왔어요. 가보니까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거짓말을 했구나.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다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심심하니까 또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또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몽둥이를 들고 늑대를 잡으려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가보니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3번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 양치기 소년이 너무 놀라서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고, 지금 늑대가 다 우리 양을 잡아먹고 있다고 소리 지르고 사람을 부르고 애원을 해도 또 거짓말이지. 이번엔 안 속아. 그래서 아무도 올라가지 않아서 그 마을의 모든 양이 다 늑대한테 물려 죽었다는 얘기죠. 이 두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다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나는 다른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청개구리 이야기는 내가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결과라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게 됨으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때 들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 때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중요할 때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말을 들어도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말이,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나는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아도 나에게는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 감화가 되지 않지만 나는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엘리사장은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만 들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하실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똑같은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생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과연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쉐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가죽으로 해서 머리에 붙이기도 하고 여기 손목에 붙이기도 하고 또 집에 문설주에다가 집 기둥에다 문기둥에다 그것을 박아놓기도 하고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래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언제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깨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죄와 악으로 가득 차서 악한 영의 세력이 세상에 소리를 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시끄러운 소리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사야서 55장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여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오직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 자리에 믿음 없이 나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으니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로 와보니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범죄함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셔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을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모세 앞에 와서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이 모세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고, 이 불뱀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불뱀들이, 독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뱀을 차. 그러면 뱀이 다 도망갈 것이고 뱀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장대를 들고 이걸 보면 살겠다.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소리 지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급한 게 우리가 이 뱀 때문에 죽겠는데 뱀은 죽이지 않고 뱀은 없애주지 않고 아픈 사람 치료주지도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죽고 있는데, 아니 저 장대에다가 뱀을 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장대를 들고 놋뱀을 단 장대를 바라보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상황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것과는 연관도 없는 것 같은 놋뱀을 단 장대를 바라보는 그 행동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을 아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놔주지 않았어요. 바로가 모세가 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우리가 예배하러 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바로가 가라고 그러고 못 가게 하고, 가라고 그러고 못 가게 하고, 모세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근데 그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해요.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 병거를 타고 전차를 타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들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진퇴양난,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믿음이 아직도 없구나, 너희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들고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한 대로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돌리고 침을 뱉고 외치는 그 무리들, 진리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함으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이 땅에서 그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면,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되면 이렇게 국내 성지순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교지를 가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을 가봅니다. 그러면 순교 현장 가보면 사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고 그들의 순교의 모습 속에 고개 숙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순교하신 분들의 행적, 그들의 또 신앙, 또 믿음,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과정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봐오면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생각해요. 순교했다고 한다면 대단한 일을 했고 큰 업적을 남기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순교제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순교하려고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순교하게 됐어요. 단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순교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순교해야지 그렇게 하고 순교한 사람 없어요. 일본 성지순례를 우리가 재작년에 갔다 왔죠. 나카사키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면, 여러분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200년 먼저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일본의 기독교가 더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더 부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에 지금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지금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순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박해는요 정말 대단한 박해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박해했는지, 끝까지 쫓아내서 죽였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서 죽였고 뿌리째 뽑으려고 얼마나 잔인하게 잔혹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 그리스도인을 색출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후미에라고 그래서, 후미에라는 뜻이 밟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얘기를 안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 액자나 성화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여기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발을 밟고 또 침을 뱉고 저주하고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해야 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 배교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오히려 달려들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 성화에 예수님의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고 묻은 흙을 털어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는지 예수님의 얼굴 조각품이 다 문드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가 막 문드러졌어. 하도 밟고 하도 짓눌려서. 그래서 그 짓눌리고 형상이 문드러져서 상에 있는 그 액자 그림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이런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목이 한순간에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인했던 그들의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여러분 앞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한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대화의 방법 중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고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혹은 저 사람을 불신하고 저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계에 의해서 대화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죠?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귀를 기울인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얘기해요. 여러분도 누군가 얘기할 때 특별히 이제 상담자들이 그렇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내담자의 말을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해요.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의자에 탁 뒤로 제끼고 앉아가지고 발을 탁 꼬고 앉아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떠들어라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리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몸을 앞으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을 하든지 호응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마음을 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바꿔도 그 사람이 자기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 문제를 얘기하고 스스로 해결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처음에 얼마나 못해요. 발음도 안 좋고 영어 못하니까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생하더라고. 내가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앞으로 그냥 귀를 이렇게 하고 또 들으려고 못 알아들으니까 들으려고 그리고 애를 쓰고 들어줘요. 어떻게 했는지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찮으면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야. 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자기 할 말만 또박또박 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 들으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잖아요. 자꾸 등을 돌립니다.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씁니까? 왜 십자가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왜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영적 생활에 힘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부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도망가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이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선되고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들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우리 가운데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 장차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오래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니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안 되는 기도인가 봐,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가 봐. 여러분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기도가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평생에 기도가 응답한다면 그 다음 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이루어져야 응답받는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있는데,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이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행하고 결국 결론이 뭡니까? 결말이 무엇입니까?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의 세월 동안은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그립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잊고 살구나.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 여러분 이방 나라예요. 다른 나라의 그것도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합니다. 회복하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쌓게 하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잔치집에 비유를 주셔서 잔치를 열었고 초청했는데도 밭에 가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소를 샀습니다. 핑계대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 이를 갈며 눈물 흘리는 후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아직 구원의 은혜의 때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저희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에 응답하여서 소망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